신명기 4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메인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또 커졌지? 네, 됐어요.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너희가 들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어느 신이 가서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그의 민족을 선택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그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잘나고 이쁘고 착하고 순종자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열조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조와의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 역사를 공부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가 바로 뭔가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로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저는 알죠. 뭐 신학책이니 뭐니 뭐 여기저기 유명한 학자들이니 뭐 공부를 수도 없이 해봐도 이 원리를 갖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을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신학은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인간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건 인간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 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간을 위한 종교가 되는 거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뭔가?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과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섭리의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주게 되고 결국은 인간을 위한 신학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뭔가?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 충성을 잘해서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해방시킨 목적은 뭔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맞죠. 그러나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 신학의 핵심. 대한민국 교인의 95% 이상이 신존재에 대한 확증을 하지 못하고도 믿는 기적적인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지요. 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막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있다 이거야. 예.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거죠. 그걸 맹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래. 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 확증은 신학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뭐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고 특히 구약의 역사서 또는 선지서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무지기수로 나옵니다. 무지기수로 나옵니다. 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때리시는 것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고 구원하시는 것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고 너희를 망하게 하시는 것도 알게 함이고 흥하게 하시는 것도 알게 함이고 병들고 뭐 건강 모든 섭리 역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마지막 어느 선지자입니까?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알자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신앙 고백은 뭔가? 날 구원하신 예수를 그게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야.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내일 다음 주일 그 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믿는 자니? 여호와를 믿는 자. 얼마나 멋진 이게 신학적 논리 체계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구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도 중요한 원리를 갖고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해석할 때 3대 언약 놓치면은 그건 올바른 성경 해석 아닙니다.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성경의 맥을 찾자. 성경을 하나의 원리로 간통하는 성경 해석. 해가지고 막 현수막 끌고 하는 데가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 구속사예요. 전부 구속사.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이 뭐 나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구속이 목적이라면은 이거는 인간학이지 신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선악과를 만들 필요도 없고, 뭘 처음부터 택하고 버리고 할 이유가, 그러니까 바울이 쓴 에베소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쌍태 중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구속이 목적인데 왜 누구를 미워합니까? 다 사랑해야지. 구속이 목적인데 지옥을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바르트 신학은 어디를 향하는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속을 목적으로 해서 아담을 창조했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를 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인간을 지옥 보낸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르트가 초기에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후기에 와서는 이제 바르트가 무슨 말을 해주는가? 지옥은 없다. 왜? 이 말이 맞지요. 구속이 목적이라면 지옥이 없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의 일관성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정통주의자예요. 신정통주의자. 이게 통합 측에서 가르치는 기본 교리라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상에 있어서의 수단이며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 구속사 신학의 논리가 뭔가 기가 막히게 나오죠.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가죽옷 입혀서 뭐 한 겁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아, 이 생명은 장차 오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구속사란 말입니다. 아담뿐인가? 하나님은 가인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가인도 가인의 이마에다가 뭘 주어서? 표를 주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의 8 식구를 뭐 한 겁니까?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막 세계적 구원이지요. 민족적 구원은 지금 공부하는 저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뭐 한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사건, 출애굽의 사건. 이건 구원사의 절정입니다. 온 인류가 타락해서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받았을 때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고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안지 다 써내세요. 다음 시간에. 예? 다 맞아요. 뭐 사건들 많지만 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서 뭐 받을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뭐예요? 약속입니다. 이게 구속사 신학입니다. 설명을 안 해드리고 싶어, 지금 저는. 예.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보면은 설명 안 해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뭐 질문도 할 수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얼굴 마주 대하면서 공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이쁘게 안 보여요. 제 눈에 이쁘게 보여봐야 별 볼일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 어떤 유행가 가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디가. 왜냐고 묻지 마세요. 네. 네? 뭐 가사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 왜냐고 묻지 마세요. 왜냐고 물어야 돼요. 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답변해야 되죠.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요새 지금 엊그저께도 한강에서 지금 가죽옷 때문에 뭐 했어요? 데모들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 예? 모피코트 때문에. 근데 데모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동물 애호가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동물 짐승을 잡아가 그것이 밍크인지 뭔지는 무슨 가죽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짐승을 잡아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왜 입혔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인간이 하체로 범했기 때문에 가죽옷으로 하체를 가리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에서는 왜냐고 묻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조건 물어야 돼요.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건 있지만은 답이 없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물어야 돼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냥 무슨 인물 되는가?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얘기하려면 총체적인 존재와 속성을 얘기해야 되지. 그럼
그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사랑했으면 그러면 뭐, 처음부터 그걸 만들지를 말고, 그리고 아벨을 그럼 왜 죽게 놔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아벨을 사랑해야 됩니까? 가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벨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가인을 사랑해서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했다. 그러니까 가인도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별 희한한 이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마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뭐가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속사 신학 전개하는 사람들은 일관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하고 물으면 인간의 구원 자체를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섭리하시는가?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이다? 인간을 위한 종교이다라고 인간학으로 전락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정말 별 신경도 안 쓰는 존재예요. 당신 계시를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이지 그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짐승과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미하고 자꾸 개미 비유를 들잖아요. 아, 개미 있어봐야 우리 몸에 이거 붙으면 귀찮긴 하지. 그 뭔 개미가 그렇게. 물론 뭐 생태학적으로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영상교회 성도라면은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이 있어서 확실하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1조 안 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이제는. 11조 내는 사람 가만 놔둬요. 내게. 그래야 연보라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뭘 내는 사람까지 못 내게 하고 그랬어.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정말 중요한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원리는 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직장생활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 계속 공부한다 그러더만. 최고의 성도예요. 최고의 성도.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상처받고 시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뭐 누구 비유 맞추려고 이 말하고 누구 미워서 이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위한 목적. 알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수지맞은 일인데 그 기쁨과 감격을 못 누리니까 알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것이고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하나님 알면은 막 오장육부가 지금 막 튼튼해진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안 믿어지는 거야. 의사가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는 막 확신이 드는데 말씀은 온 몸과 뼈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양약이 된다는 말씀은 뭐 양약은 양약이겠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전부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속이 목적이라면 이런 섭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늙어 뭐 죽을 때까지 행복하며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 당신 알리는 거,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그게 당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약에서 하나님 그 출애굽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서 뭐 바로와한테 내가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에서 쓰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누가 보내서 우리 해방시킨다고 얘기할까요? 예. 모세에서는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한 입장입니까? 예?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속국으로 잡고 있는데 베트남에 한 젊은 청년이 80대 노인이 와가지고 우리 해방시켜달라.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뭔 해방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신이 해방시켜주라 그랬다. 너 신이 누군데? 여러분 그 말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창피스러워서? 노예 생활하는 주제에? 모세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당연한 얘기죠. 아직도 뭘 모르니까. 야훼를 잘 모르니까. 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나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다. 그게 뭐예요? 존재 자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다. 그리고 모든 것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나는 나라고 하는데 다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러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존재 아니에요, 존재. 스스로 있는 자. 피동적 존재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존재 그 자체. 모든 것의 근본. 본체의 영광.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열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3대 언약,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도 못 믿잖아요. 당신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계속 뭐 보여달라는 거 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인간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증거도 없는데 믿는다? 그건 진짜 허황된 믿음이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라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 증거 보여줄게. 확실한 증거. 그게 역사적 증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세계 속에서의 역사. 여기 내려간다. 400년 때가 되면 여기에서 번성한다.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 장소, 민족을 이루게 되는 기간, 그걸 지금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증언과 성취함에 대한 증거로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되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실 때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좀 쓰시면 좋은데 중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막 학대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또 눈에 들어 크로즈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크게 뜨이는 거예요. 기도가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기 때문에 뭐 했다? 애굽에서 해방됐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고 부분적인 사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문자주의적인 해석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기도란 뭔가? 하나님의 무엇을? 그러니까 왜 이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주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아니 막 애굽에 지금 핍박이 더 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핍박이 더 가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핍박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게 하신 겁니까?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상기하자 뭐? 예. 상기하자 뭐? 예.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 기도도 그거예요. 왜 애굽 민족들로 하여금 더 혹사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게 했는가? 기도란 무엇이에요?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애굽의 학대 속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유대 민족들의 특성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무슨 교육? 야훼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민족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압니다. 대한민국과 틀립니다. 미국과 틀리고 대한민국과 틀리고 일본 족속들하고 틀려요. 유대민족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인 토라를 통해서 야훼에 대한 신인식이 그들 중심의 사상으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뭔가?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은 이방 민족도 뭐 받아요? 저주받는다. 아브라함은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세계는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코가 이렇게 높아가는 거야. 매부리 코가 돼가지고. 뭐 보이는 게 없지요. 그게 그들의 민족 정신으로 자리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만 이런 교육 시켜갖고 되겠어요 이거?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근거가 뭔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왜 애굽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유대인들로 기도하게 만들고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뭐가 되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이 친구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상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로? 여호와이신 줄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 이러면 이제 모세오경 공부 다 한 거예요. 역사서 공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만 좋으시면 성경책 읽으면 이제 다 알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어머니 이제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하고 책 읽는다고 앉아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책만 읽고 계시더만. 해석이 제대로 되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성경 보시고 혼자 핑안 추구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35절 말씀이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뭐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지금 회고하시는 목적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해방될 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율법 받을 때는 아직 이 과정 38년의 길을 걷지 않았고 동편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뭔가? 이미 38년을 다 겪고 동편 땅을 정복을 하고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가 훨씬 높지요. 이 문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36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분의 큰 불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 불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을 택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며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유업으로 내게 주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가 없음을 알고 마음에 새겨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과거를 역사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근거로 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적과 6월절의 재앙과 그 다음에 광야 38년 길 걸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 하늘에서 만나, 오단벌 입고도 40년을 지금 여기서 견디게 하시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출생케 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손도 그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외의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만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본질을 모르니까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심취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출생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완전히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시면서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미워한 일이 없어 실수로 그 이웃을 죽인 자가 피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가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으니 루벤 지파에 속한 광야의 고원 평지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에 있는 라목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에 있는 골린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요단 이편 즉 동편 땅에 새 성읍을 구분한 목적을 여기에다 지금 도피성을 3개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는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왜 보호하시는가? 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 무슨 언약?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나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뭐 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지금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신중심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 계시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알아야만 세계관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인생관이 생겨서 정말 짐승 같은 인간이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대역전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보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화. 보화를 알고도 어디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떠난 자들. 그건 개가 토한 것 먹는 것하고 똑같고 나는 진짜 개가 토한 것 먹는 줄 알았더니 진짜 저기 있는 친구는 진짜 토해갖고 또 그거 먹더라니까. 그 돼지도 키우는데 봤어요. 돼지 뭐 밑에다가 다 깨끗하게 톱밥 깔아주고 해보십시오. 금방 똥오줌 싸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모욕, 자기는 그게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더러운 건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새 속에 물들어 사는 삶이 본인들은 뭐 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취해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야, 이건 짐승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했는데, 인간인 자기 중심에서 볼 때는 최고의 인간의 삶이 뭔가? 그게 쾌락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요에도 멋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새, 뭐예요? 젊은 노새. 늙어지면 여행 못 가나니. 여행도 젊어서 가자. 가봤댄들 별 볼 일 없어요. 봐봐야 뭐. 저는 옛날에는 그래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뭐 어디에 5분 이상 못 앉아 있습니다.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이제는 돌아다니면 피곤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정기 때도 15시간씩 그냥 지하실, 음침한 방 거기서만 15시간씩 보낸 사람. 왜 그랬는가? 이게 확실하니까. 여기에 몰입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온 것이지 뭐 내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 동영상에 보니까 뭐 목사님 20년 뭐 대단한 거 나는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거기 몰입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 것 뿐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 20년 동안 목회에 전념한다. 그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대기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면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장사라도 하고 들을 사람 없으면 나가서 내 할 일 한다. 그런 각오로 살아온 것이지 무슨 뭐 나는 뭐 여기에 못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적도 없어요. 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오게 된 것이지.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도 살수록 너무도 확실하고 살아볼수록 이게 너무도 확실한 가치가 여기에 있고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몇 절이에요?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잘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증거들과 규례들과 법도들이며 선포한 그것은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로서 헤스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었으나 시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쳐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이 두 아모리 왕은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 살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까지와 요단 건너편 동쪽의 온 아라바와 비스가 산길석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요. 사해바다가 아라바 근덩이라 그래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동편 땅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이다. 지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죠. 계속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땅 지경을 다 확보해주면서 옛날에는 여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시 여기에서 그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회고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진짜 열조가의 언약대로 여기 지나온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기적이고 40년 광야 생활한 것도 기적이고 이 지금 이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기적적인 현장을 경험한 상태에서 무엇을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중에는 가나안 땅 정복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율법 읽으면 그냥 주마등처럼 쫙 뭐 하는 거예요? 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토라, 이 율법, 토라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곧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 사람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풀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 하면 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은 질문합니다. 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질문하는 그 욕구가 강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신세대 어머니는 안 그러죠. 질문하면 왜? 하고 대답을 해주다가 기분 나쁘면 이제 저리 가 있어라 하고 밀치지만은 우리 때는 질문을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부당해서 알고 싶어서라도 아버지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말하는데 이놈아. 그러니까 창의력이고 막 이런 거를 다 꺾어버리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계속 궁금증을 교육 자체가 질문을 유도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궁금증은 갖도록 해서 질문하도록 만들어서 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또는 본인이 막 궁금하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서 묻도록 하는 거죠. 왜 사람을 죽이면 나쁜데요? 묻잖아요. 그럼 뭐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나쁘다. 사람 죽이지 말라. 왜 죽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뭘 설명을 해야 돼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들 중고등학생들이요. 자기네 민족의 전쟁사에서 한번 패배한 그런 그 고원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고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절벽 꼭대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마지막에 몰려 있다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굶어 죽고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을 유대인들, 중국어 학생들이 우리는 여기 케이블카 타고 쫙 갔는데 걔네들은 밑에서부터 그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땡볕이에요. 방학 때가 되면은 집으로 와서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방학이면은 집에 와서 어디를 탐사하는가? 여기를 탐사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40도, 50도 되는데 여기로 걸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야야 고생한다. 여름에 가지 마라.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력에서. 아니 일본에게 36년 동안 착취를 당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400년 역사, 70년 바벨론의 역사, 나치에게 당했던 그 잔혹한 역사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시켜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를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였다. 우리 민족이 여기서 이렇게 패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막 일제라 그러면은 막 일본 물건이라 그러면 요즘은 덜합니다만 옛날에 막 일제 그러면 막 최고고 막 일본 그러면은 막 개념 없죠. 더군다나 요즘 10대들 개념 없습니다. 그건 교육 잘못시켜서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면 역사는 왜곡해서도 안 되고 감춰서도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당한 역사 그대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보존하는 이유가 뭔가?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야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면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가 있고 전두환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야훼가 있죠. 얼마든지 역사 해석할 수 있죠. 정말 한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갖고 이래서 시련과 공고함을 겪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얼마든지 설명해낼 수 있죠. 그래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율법에 대한 주신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기서 한 번 더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서는 5장 1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49절까지에서는 이제 회고에 따른 교훈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마친 거예요. 회고를 뭘 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했다. 이 말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 주는 겁니다. 과거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뭐 했다?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은 막 이 일대를 다 장악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 그런 막강한 제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방을 받았는가? 애굽 사람들은 그거 못 잊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애굽은 철병차를 썼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철병차.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 박물관이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닐 정도로 넓어요. 엄청나게 유적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유대인들이 부시고 나왔다. 어떻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특수부대 요원들이 전부 바다에서 다 몰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애굽이 무너지게 되는 치명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서는. 한 나라가 흥황했다가 한 나라가 파멸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서는 이 애굽의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시게 된 상황을 회고시켜주고 그리고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여호와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할 것이고 과거를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또 역사를 회고시켜주고 그게 교육이에요. 과거 기억나게 해주는 거. 그리고는 법피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계명에 대한 교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이것이 도덕법이나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와 단절된 상태에서 율법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도덕법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종교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도덕법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뭐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5계명부터는 이제 부모를 순종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어지는 윤리 도덕적 관계로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되고 광야를 걸어왔던 이 역사적인 배경과 결부시켜서라야만이 율법의 계명의 조항들을 정확하게 신적 계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망하고 회고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대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중심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